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성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매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이나 도우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이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셨습니다. 이 제목과 유사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밝히는 찬양지의 시입니다. 1에서 6절의 내용과 7에서 14절의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반부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의 완전성과 고귀함 및 그것이 인생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이 사용되었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여호와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반부가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시라면 후반부는 지혜시적 성격이 강한 시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히 다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지만 지향점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계시인 한 방편인 자연, 곧 일반 계시에 대한 찬양입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인의 방편인 율법, 곧 특별 계시에 대한 찬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는 지혜시입니다. 전반부의 해, 태양은 자연계를 밝히는 광명으로, 후반부의 율법, 말씀은 영계를 밝히는 광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알도록 자연과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만들어진 것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 부릅니다. 인간은 본래 이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들은 그러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적 안목을 어둡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연에서 보는 것은 자연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감탄하고 그 자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하며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기는 하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였지만 타락한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실로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러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뛰어넘어 당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 계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당신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의 백성들에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약으로 하면 율법이고 신약으로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는 인간의 육신의 눈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자연 계시 가운데 내재된 광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돋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여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물을 분간하게 하는 안경과 같이 영적 안목이 흐려진 인간에게 자연 만물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뚜렷하게 보게 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실로 특별 계시는 영적 안목이 흐려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편입니다.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영적 안목을 회복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연 계시도 특별 계시도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별 계시만 중요시하고 자연 계시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돋보기와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보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전인 가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영적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하다 바라는 깨끗하다, 빛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빛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훈 피쿠팀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의미합니다. 정직하다야 샤르는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옳고 바른 까닭은 성품이 올바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며 아울러 인생들을 옳은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도 같은 흐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면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7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는 페티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단순한 열려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본문에서는 옳고 그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없어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에 흔들리는 어리석을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에 의해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는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함께 볼까요? 7절 전반부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하여는 탐임입니다. 탐임은 제사 용어입니다. 흠없고 점 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말씀의 충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영혼에 아주 좋은 양식입니다. 영혼의 생기를 돋굽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은 기쁘게 받아들여지다 뜻입니다. 내 입의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깊은 마음의 묵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